오늘 2016년도 2월달을 시작합니다. 2월달을 시작하는데 두 번째 주죠. 2월달이 아니고 두 번째 떠납시다. 두 번째 주. 네, 오늘 2016년도 두 번째를 시작하는데 1월은 우리가 도전의 달로 정했습니다. The Month of Challenge. 우리가 도전의 달로. 2016년도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하나님이 좀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 사명의 길에 그 일이 있는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어떤 결정할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 있는가 늘 돌아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또 못 미치거나 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신 어떤 사명, 내 인생의 궁극적으로 이루는 그 사명을 향해서 항상 우리 모든 일이 집중되는,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등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일 하다가 그 일을 멈춰버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멈춰버린 사람이 있다. 3일 만에 그 일이 멈춰버린 일이 한자로 고사성어로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답은 뭐죠? 3일 만에 멈추는 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작심삼일 이게 정답인데 초등학교 어떤 아이가 정답을 썼어요. 작심삼일하고 이 작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블랭크고 삼자도 떠 있고 이쪽 맨뒤도 가로 블랭크니까 이걸 이 어린아이가 작심삼일로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작은 삼촌. 작은 삼촌. 작은 삼촌이라고. 아마 그 집에 작은 삼촌이 어떤 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어떤 일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받나봐. 그래서 아마 우리 작은 삼촌인가 보다 그래서 작은 삼촌이라고 썼다는 그런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작은 삼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작은 삼촌 안 되겠습니다. 시작. 저는 작은 삼촌 안 되겠습니다. 2016년도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뭐 차를 만드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음악을 하는 분이든지 사업을 하는 분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뚜벅뚜벅 끊임없이 중단 없는 전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는 평균 80년을 산다고 하죠. 근데 이 독수리가 한참 이렇게 성장하고 거의 40년이 되면 이 독수리가 늙어 죽는 거죠. 근데 독수리는 결정을 해야 돼. 그냥 늙어 죽느냐 아니면 30년을 더 사느냐. 근데 이 독수리가 변화 없이 그대로 있으면 40년 되면 독수리가 일반적으로 죽지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바위 밑에서 자신의 이 날개를 그냥 바위쯤에다가 때려서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이 발톱 이거를 전부 다 뽑아버리고 부리를 새롭게 이 바위에다 이렇게 조아가지고 새로운 부리가 나올 때까지 먹지도 않고 기다리면서 새로운 날개, 새로운 부리, 새로운 발톱 손톱을 준비해서 그 변화가 있는 독수리는 다시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16년도 어떤 결심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만큼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만 의지하면 자신의 힘만큼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뭘까요? 도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지난날의 삶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패와 지난날의 어떤 그런 아픔 속에 늘 매여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연민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연민. 나는 지난날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실패했고 이거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 꺼내지 말고 너 옛날에 그랬지 않니? 옛날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새날이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들을 심어주는 도전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작년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이번 한 주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이 하박국이 결심했어요. 뭐라고 결심했습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설교 끝. 오직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나는 2016년도를 살겠다. 아까 이재원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 투병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정말 닥터 선생님들이 말해도 때로는 그 약도 잘 듣지 않고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어떤 그 상황이 있을 때 물론 의사 선생님 말도 들어야 되고 약도 의지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 혹시 경제적으로 2015년도 작년에 어려웠다면 2016년도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도 하고 내가 정말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사람 되겠다. 내가 이번에 정말 2016년도에 더 열심히 뛰겠다 하면서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넉넉한 살림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또 좀 부족하다 해서 너무 비교하지 말고 내 친구는 뭐 이런데 뭐 당신 친구는 이런데 비교하면 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 4절 다시 읽어봐요. 하박국의 결심이에요. 하박국이 어떤 결심했는가?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국가들이에요. 그런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강포하지만 너 믿음의 사람 하박국아, 세상 사람들은 강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악하게 살지만 너만이라도 의롭게 살고 너만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정말 내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 믿음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점 여러분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열심히 왜 위기한가? 당시 하박국에 살 당시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 한번 3장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17절, 3장 17절.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참 어려웠어요. 이런 결심대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심을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할렐루야. 여기 없고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때로 우리 자녀들 세대 요즘 사는 데는 참 어렵잖아요. 요즘 정말 어려워요. 직장 잡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시대예요. 얼마 전에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느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열심히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기업에다가 이렇게 원서를 넣었어요. 원서를 넣었는데 이 직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늘 답은 안 됐습니다. 불합격. 이 직장 잡기가 참 어려운,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3년 정도를 직장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됐어요. 어느 기업에 됐어요. 근데 기업에 됐는데 2개월 만에 3년 동안 준비해서 기업에 들어갔는데 2개월 만에 그냥 직장에서 그냥 갑자기 잘리게 된 거예요. 아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원을 감축하는 거? 부수수 조정 때문에 이 신입사원들이 막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준비한 자매가
되는지 정말 세상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예. 직장을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들어간 직장 해고다 조정당하니까 얼마나. 근데 성령께서 너 믿음으로 살아라. 너 대기업이 너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너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리리라.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도 중요하고 다른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렇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업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다시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어디에 원서가 됐냐? 신문사에 원서가 됐어. 신문사에. 할렐루야. 신문사에 들어가자마자 복사하러 다니고 이거 시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약간 마음에는 또 신입사원이니까 잘릴까봐 막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 이 기업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 일했어요. 할렐루야. 가슴에 선거 떠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기업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그래서 이 자매가 열심히 불안한 마음 이기면서 기도를 이기면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어느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진 어느 형제가 인턴으로 신문사에 온 거예요. 그 신문사에서 오면서 그 친구도 인턴이요, 여기 신입사원이니까 맨날 복사하기 하는데 앉아가지고 책이나 복사하고 커피 나누고 막 하다 보니까 서로 눈이 살짝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약속하고요. 할렐루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미국의 아주 정말 좋은 집안의 청년인 거예요. 너무나 좋은 믿음 집안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뭐 했겠어요? 어떻게 하셨어? 결혼했어. 근데 이 자매의 꿈이 뭐냐? 어떤 갤러리를 자기를 운영하는 게 꿈이야. 갤러리, 미술을 평가하고 미술을 이렇게 전시하고 미술 평론. 근데 그 자매가 미국에서 이제 결혼했는데 집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뉴욕에서 그림도 연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옛날 자기가 다니는 신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매님, 2주에 한 번씩 미국에 있는 좋은 그 갤러리를 연구해가지고 보내주면 신문에 연재하겠다. 결국 그 자매가 그렇게 갤러리를 운영하는 자매가 됐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업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경우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정말 포도나무 손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박국은 의를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늘 하박국은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순간적인 실패와 절망은 있지만 궁극적 실패와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항상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새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는 2016년도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하박국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장 2절 한번 다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1장 2절, 하박국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들어가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시작.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4절. 이런 우리를 보게 해주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노니 이런 악인이 의인을 애호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지금 이 갈대아라는 정말 대형 큰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강포가 심해지고 어렵고 힘든 국가적인 재난이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정말 억압하고 농사하는 거 다 뺏어가고 젊은이들을 막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하박국 시대는 도저히 밭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우리의 양이 있을 수가 없고 평나무의 수출이 있을 수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그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들, 우리 인생은 평생 육상 경기에 허들 경기처럼 우리 넘어야 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결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한 후에 자녀를 키워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우리 인생에는 모든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인생의 허들 경기처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장애물들 가운데 여러분 루시라는 롯의 부인 어땠어요? 너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 이 성은 정말 유황불로 멸망당할 거니까 빨리 떠나라 했어. 떠나야 되는데 떠나긴 떠났는데 나중에 롯의 부인이 소금 부인으로 돼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뒤로 돌아봤어요. 뒤로 돌아봤어. 믿음으로 온전히 곧장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금반지 금목걸이 옛날의 것을 생각나서 뒤로 돌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왜 옛날로 돌아갑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주님의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곧장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했는데 믿음은 때로는 안 보여요. 믿음은 때로는 정말 막연한 거예요. 정말. 그러나 이 믿음은 가장 분명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컵이 눈에 보이는 실제 이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은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다 사라질 거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보이는 물질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질문을 변함이 없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면서 또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꼭 살아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이 다 죽었어요. 7명의 아들이, 딸 3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 이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것은 이 자식을 못 잊는 거잖아. 그렇죠? 욥이라는 사람은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몸에 병이 들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져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질문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근데 욥의 부인은 안 그랬어. 욥의 부인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이 죽으시하면서 그냥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렸어요. 난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들의 믿음 때문에 어머니가 구원받아요. 아내의 그 뜨거운 믿음, 아내가 정말 그 인생의 질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져갈 때 남편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딸아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아버지가 주 앞에 돌아오잖아요. 제가 지금도 초등학교 때 설교하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느 정거장에서 이 기관사를 했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딸아이가 있는데 이 딸아이가 예수를 잘 믿어요. 아버지 교회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딸아이가 아마 이렇게 병이 들어서 아마 그 백혈병처럼 병이 들어서 시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관사 아저씨가 한 바퀴를 쫙 돌고 집을 지나갈 쯤 되면 이 정거장에서 딸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또 한 바퀴 돌고 하루 종일 한 바퀴 돌아오시고 근데 어느 날 딸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얼른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딸아이가 그만 숨을 거두는 거예요. 10살짜리 딸아이가.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 아빠를 사랑해요. 천국 정거장에서 아빠를 기다릴게요. 천국 정거장에서. 그러니 아빠 꼭 예수 믿으시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 편지 한 줄 때문에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교회 나갔어. 내가 사랑하는 딸아, 너를 천국 정교하기 위해서 내가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 큰 장로님 되셔서 정말 그 딸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데 그 장로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살아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문을 세상으로 가져가지 마십시다. 세상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질문 하나님처럼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나가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뜨겁게 믿고, 오직 내 인생의 모든 질문을 대기업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우리 가정을 책임질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생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 위에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하박국 2장 1절 말씀 다같이 한번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사를 말씀인지 보리라 하였더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한 해는 끝이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말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 위에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 성루에 올라. 성루 따라합시다. 성루. 이 성루란 말은 히브리 말로 마초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마초르란 단어는 에오사다, 서라운드, 에오사다라는 이 추르란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의 둘레가 이렇게 둘러싸인 그 성이어서 높은 성이에요. 여러분, 높은 성에 올라가는 거, 이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높은 성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요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 주님과 날 사이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저는 고 한경진 목사님이 저 남한산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아마 한경진 목사님이 그 남한산상 올라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남은 생활, 남은 시간,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의 성루, 내 기도의 성루를 여러분이 2016년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성루에 올라가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13장에 말씀하죠. 너가 믿음의 조언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네가 영문 밖으로 나가라. 따라합시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예루살렘 성에 있지 말고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는 그 자리로 나가자. 난 여러분 2016년도 여러분 성 위에 올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 기도는 하나님과 사이의 끈인데요, 그 끈을 날마다 놓지 않고 기도의 끈을 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며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케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강조형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6년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때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더는 어땠어요? 민족이 어려울 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민족이 어려울 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음모를 만들었을 때, 어떤 이 잘못된 어떤 그런 계획들을 만들었을 때, 이 에스더가 기도의 영이 있는 이 에스더가 그 하만의 괴계를 뚫고 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영성의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 자녀들을 겉으로 보지 마세요. 가정을 겉으로 보지 마세요. 교회와 이 민족을 겉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동방의 가장 작은 나라, 이 한국은요, 너무 세계에 비하면 너무 작죠. 중국보다 땅도 인구도 적죠. 미국보다 러시아보다 적지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백성이 참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사실 우리나라 지도가 어때요? 아시아 전 대륙을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야. 할렐루야. 저 아시아 전 대륙을 다 머리 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할렐루야. 자부심을 좀 가져봐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전 대륙을 남북 통일돼 보세요. 어떻게 되죠? 21세기 인구가 2배로 되고 21세기 땅이 2배 되고 아시아의 정말 허브가 돼요. 지금도 아시아의 허브지만, 아시아의 중심이지만 전 세계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때니까, 여러분 기도의 성능,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본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기도하면 보여주셔. 여러분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위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훌륭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목회자라고 그러죠.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쉼없이 하나님께 내뱉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잠잠히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양방향의 대화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양방향의 다이얼로그한 대화가 여러분에게 무럭무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에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요. 하박국은 성도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박국아, 너 사람들의 간투함이나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여러분 성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홀로 올라가십시오. 우리 금요 천하 예배 좋잖아요. 9시에 모여서 여러분 정말 1시간 동안 붙들어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다윗은 정말 목동 때부터 또 왕이 되었으면 여러가지 국정 일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체험하니까 새벽을 깨운다고 했어요. 우리 열방제자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우리가 새벽에 나오기를 우리 결심했잖아요. 월요일날 우리 좌우를 한번 인사해요. 월요일날 만나요. 브라보콘 시작. 월요일날 만나요. 브라보콘 할렐루야. 월요일날 특히 사업하신 분들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사업하신 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이게 참 경기가 어렵잖아요. 어제도 우리 목양에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업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때로는 불경기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일은 안 돼. 성루에 올라가야 돼. 전능한 하나님이 다스리셔. 전능한 하나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 지금의 화두가 뭐냐? 창조 경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영학에서 화두인데,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은 모두 다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편하고 잘 된다고 너무 안주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편한 거 좋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성장, 성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루가 우리에게 끝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 성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요. 또 게으르게 만들어요. 세상에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짓면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미워하며 기도문이 닫혀요. 함부로 화내거나 가정에서 온유하지 못하며 기도문이 막혀요. 나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집사님이 계셔.
구역 예배를 보는데 이쪽에서 고개 그놈 강림하사 이렇게 은혜롭게 부르는데 저 방에서 애들이 떠들어. 이 집사님이 기도 찬양하다 말 가가지고 너희들은 조용해! 그러면서 막 애한테 막 야단치고 또 와서 고개 그놈 강림하사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가서서 도대체 뭐하니까 그렇게 막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애들도 조용해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 잘못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진짜 애들도 조용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온유한 심령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는 이 나의 질문을, 인생의 질문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의 성도의 서라운드, 정말 나만 홀로 기도하는 주님과의 교제하는 정말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여러분에게 말씀 선물로 한 번씩 나눠줬죠. 그냥 그것을 무슨 사주팔자처럼 그냥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겨주셨어요. 인그레이브, 내 마음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데 너는 목사가 되어라 라는 인어 보이스, 내 마음속에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우리 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목사? 내 인생의 질문이 나한테 하는 거야. 근데 내 인생을 주님께 질문하니까 또 주님이 응답, 너는 목사가 되자. 그때부터 목사인 줄로 믿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애기 목사가 된 거야. 할렐루야. 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쓰다듬어줬던지 이 뒤통수가 넓적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는 사명자들이 있어요. 각자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만 주의종이 아니에요. 훌륭한 기업가,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변호사, 훌륭한 판사, 훌륭한 문학가, 훌륭한 의사, 간호원 선생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 하든지 여러분이 정말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가리라. 그 다음 2절도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명백히 어디에다 새기라고 그랬죠? 판에다 새기라고 그랬죠. 판에다가. 이 판이라는 말은 히브리 이 말로 이 루하우, 이 영이요, 또 다른 말은 진흙, 흙이란 말인데 이 흙으로 된 판에다 새기라고. 다시 말해서 흙에다 된 판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새길 때 오직 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 중요한데 여러분 정체성을 어디다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에 두면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엉을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라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지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2016년도를 뚜벅뚜벅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